우리 성가대 정말 기쁘고도 힘차고도 또 영광 돌리는 이 엄청난 찬양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성가대 분들께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박수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우리 이번에 사순절 기간 동안 사실은 성경 공부도 하고 저희가 계속 모임도 갖고 고난주간도 갖고 계속해서 우리 성가대 분들이 굉장히 피곤해 하셨어요. 힘들어 하시고. 그래서 참 걱정되고 염려를 했는데 괜한 염려였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찬양을 또 영광 돌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연습하시고 찬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남은 성경 공부도 끝까지 확실히 하겠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부활주일 끝났다고 가지 마시고 함께 또 더 큰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좌우 옆에 분들에게 예수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하고 인사해 주세요. 예수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네, 예수님 부활 승리하셔서 아이들 2명은 끌려나가고 있네요. 네, 안타깝게도 끌려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당연합니까? 확실하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고요. 확신하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바로 옆에 있었던, 그리고 당연히 믿을 것 같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도 사실은 정말 믿고 있는가?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직도 우리의 구주로, 그리고 부활하신 나의 주로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럴까? 그리고 확실히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을, 이 진실을, 확신을 가지고 우리도 믿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확신을 갖고 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거든요. 부활하신 이후에 왜 이 부활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믿어지지 않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아직도 부활했다라고, 이것은 거짓이라고 여겨지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사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벌써 여기 대제사장과 여기 이 장로들이 모여서 뭐 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하고 있어요.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걸 막으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자 하는 27절 이 앞에 보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못 기억하고 있었습니까? 제자들은 기억 안 하고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더 걱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예수님이 분명히 죽기 전에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했는데 이거 걱정이다. 그러니 경비병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사흘 동안, 3일 동안 더 잘 지키도록. 그래서 우리 27장 6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를 찾아와요. 그래서 경비를 강화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인 자들이 더 걱정하고 있어요. 혹시 부활했다는 소식이
퍼질까봐 걱정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비를 강화합니다. 그런데 3일 이후에 어떻게 됐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무덤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지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봤습니까? 무덤에서 빈 것을 누가 봤어요? 경비원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봤어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큰일 났다. 이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다 믿게 생겼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경비원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거짓말을 시켜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자는 사이에 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알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경비원들이 돈을 많이 받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실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까지도, 오늘까지도 유대인들에게는 두루 퍼져 있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렇게 믿고 있어요. 예수님은 죽었고 부활하지 않으셨고 그 시체를 어떤 사람들이 훔쳐갔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경비원들이 거짓말한 거예요? 진짜를 얘기한 겁니까? 거짓이에요, 거짓. 거짓말을 사람들에게 퍼뜨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얼마나 믿어지기 힘든 거짓말이냐면 이 경비원들이 이 로마 시대에 경비원들이 지키고 있다가 시체가 됐든 아니면 감옥에 있는 그 죄수를 지키고 있다가 그가 사라지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냥 처벌이 아니라 죽는 거예요. 그러면 죄수가 달아났거나 도망갔거나 아니면 자기가 지키고 있던 시체가 도둑 맞았으면 저 경비는 바로 죽어요. 이 당시에 바로 죽였습니다. 그럼 우리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 맨 처음에 베드로가 천사가 구해줘서 그러면 감옥에서 나온 얘기 있죠. 들어보셨죠? 천사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천사가 베드로를 풀어줬어요. 그랬을 때 헤롯 왕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그 경비원을 바로 죽여버려요. 죽이라고요. 어디 갔냐? 베드로 어디 갔냐? 물어버린 다음에 저희 모르겠습니다. 바로 죽여라. 죽어요.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러면 감옥에서 막 기도해서 지진이 막 나서 감옥 문이 열려버렸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랬을 때 옆에서 자던 경비원이 깨서 사도 바울이 없는 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한지 기억나세요? 정확하세요. 자기 칼을 빼서 죽으려고 그래요. 왜? 내가 지키던 자가 더 없어지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고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려서 나 여기 있다고 얘기해서 그때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거든요. 이런 일이 사도행전에 있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로마 시대 때는 경비가 이렇게 지키는 자를 잊어버리거나 도둑 맞거나 놓치면 죽습니다. 그 처벌은 사형이에요. 바로 즉각 죽어요. 그런데 오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다가 도둑 맞았다. 그럼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믿어지는 얘기입니까? 안 믿어질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사실. 거짓말도 거짓말 같지 않은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도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짓 정보가, 이 거짓의 이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이 세상이 지금 발칵 뒤집어지고 있는 게 뭐 때문입니까? 왜 다투고 지금 서로 분열하고 있고 왜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거짓 뉴스와 거짓 정보가 여러분 난무하고 있어서 그래요. 잘못된 뉴스와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사상을 사람들에게 퍼뜨리는데, 여러분 말 같지도 않은 얘기잖아요.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짓이 얼마나 이 사회를 좀먹이고 이 거짓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러분 이때부터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이 이후에도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이 거짓이 통하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거짓말로 한 게 통하니까 로마가 이제 기독교인을 박해를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거짓말로 박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려고 어떤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냐? 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요. 자, 우리 이따가 성찬식 할 거죠. 우리 성만찬,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에서 어떤 거짓 증언을, 거짓 뉴스를 퍼뜨렸을까요? 기독교인들은 식인종이다.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잡아먹는다. 그러면 이게 믿겨지십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정확하게 아이들도 알잖아요. 근데 이거를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기는 또 거짓말로 저기는 근친을 하는 것이다. 말 같습니까? 말이 됩니까? 조금만 살짝만 생각해 봐도 이게 말 같은 얘기인지 말 같자는 얘기인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믿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보이면 족족 잡아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숨어서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왜요? 거짓이 통했거든요. 거짓의 사람들이 믿거든요. 말 같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거짓말하는 게 목적이에요. 못 믿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독교가 거짓으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거짓말 때문에 얼마나 큰 잘못을 일으키고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는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 여러분 기억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유대인들, 독일 히틀러가 나치 시대 때 이 유대인들을 대학살해요. 홀로코스트라고 들어봤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얼마를 죽인 줄 아십니까? 400만 명이 넘게 죽어요. 근데 그때 왜 죽인지 아세요? 독일들이 어떤 소문을 퍼뜨렸냐면 자기들은 우월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은 더욱더 발전시키고 더 많이 살려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열등한 민족이에요. 저 유대인들이 있으면 이 사회가 점점 약해져. 이 독일, 우리나라를, 이 세상을 저 유대인들의 열등한 민족들이 망하게 만든다라고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 독일에서는 열등한 민족이
돈도 잘 벌고 똑똑하고 그 나라에서 독일에서 다 높은 자리를 하나씩 차지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많이 그러지만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손을 퍼뜨려요? 우리는 우월한 민족이고 유대인은 열등한 민족이다. 우리나라를 망하게 할 민족이다. 그러니 저 열등한 민족은 죽여도 된다. 그리고 죽여야 된다. 소문을 낸 거예요. 거짓 정보를 퍼뜨렸어요. 여러분, 그것을 과학자가 앞장서서, 국가가 앞장서서, 그리고 충격적인 건 교회가 앞장서서 이 정보를, 거짓을 퍼뜨렸어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당연히 없어져야 할,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거 유대인들을 400만 명을 죽인 거예요. 이게 왜, 뭐의 시작이라고요? 거짓말. 거짓 정보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나라도 봤더니요, 비슷한 일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간토 대학살이라고 들어봤습니까? 관동 대학살? 요즘 다시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일본이 하도 부인해가지고 다 막아놔가지고 1923년에 관동 지역에 도쿄 근처에 대지진이 막 났대요, 일본에. 그래서 혼란이 막 왔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일본이 어떤 짓을 했는지 아세요? 똑같이 거짓을 퍼뜨리기 시작해요. 뭐라고 퍼뜨려요? 한국 사람들이 이 혼란을 틈타 우리 일본인들을 죽이고 있다. 우물에 독을 탔다. 일본인 1000명을 죽였다. 이런 거짓 뉴스들을 퍼뜨렸어요. 일본에 있던 그 당시 한국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없고 총이 있었을까요? 총도 없고 무기도 없던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총으로 자기 일본 군인들 1000명을 죽였다고 쫙 퍼뜨린 거예요. 그러니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일본 군인들이 한국을 잡아 죽여라! 그래서 자경단이랑 군인들이랑 보자마자 보이는 한국 사람들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끔찍하게 죽였다는 거예요. 창으로 찌르고 매달고 6,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그때 죽인 일이 있어요. 뭐 때문에요? 거짓말로요. 이게 말 같은 일입니까? 말 같지 않은 일입니까? 말 같지 않은 일이에요. 한국 사람이 뭔 총을 쏴요? 뭔 1000명을 죽여요? 일본한테 억압받고 압제받고 힘 하나도 없었던 사람들이 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자기 나라 혼란과 이 어려움을 한국 사람들에게 다 돌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거짓이 시작이었어요. 거짓 정보가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최근에는 5.18 민주항쟁, 민주운동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간첩이, 빨갱이가 폭동을 일으켜서 그것을 진압한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래서 항쟁, 민주화 항쟁 운동이라고 하지 않고 5.18 폭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같은 우리 군인들이 200명도 넘는 사람들을 총으로 쏴서 죽였다고요. 그리고 잔인하게 총검으로 찔러 죽였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러분, 국민이 아니라 간첩을 죽였다라고 얘기하는 게 믿어지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간첩과 빨갱이를 소탕한 작전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 같지도 않은 일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국민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건 거짓이잖아요.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고민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금만 생각이 있으면, 조금만 들여보면 생각할 것도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도 광주 시민을 죽인 게 아니라 빨갱이를, 간첩을 죽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교인에게 와서 얘기한 거예요. 얼마 전에 저에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5.18은 간첩을 물리친 거기 때문에 전두환 영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지금 저한테, 우리 성도님한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럼 이게 조금이라도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말 같지도 않은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 때문에라고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으로 이 세상을 혼란시키고 있다고요. 거짓말로 모든 사실을 은폐하고 있고, 거짓말로 우리 사람들의 생각과 믿음과 신앙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의 앞에 누가 서고 있어요?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앞장서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큰일 날 일입니다. 부활의 진실을 알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우리가 부활을 막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진실을 막게 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말로 숨겼던 이 일에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믿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었던 것을 지금 압니까? 모릅니까? 알지요. 이 거짓 뉴스를 우리는 이겨냈죠. 왜요? 어떻게 진실임을 알게 됐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우리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고 사실이고 확실한 이유는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고, 예수님의 부활을 끝까지 그 진실을 가르치고 지키는 그 삶을 통해 그들과 함께 누가 하니까요?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있으니까요. 예수님의 그 말씀과 복음과 예수님의 그 행하심을 우리가 전하고 가르치고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달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진실임을 우리가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 진실임은 여러분 꾸며내고 지어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거에 있는 게 아니라 뭐에 나온다고요? 나의 모습과 삶과 행동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의 진실이 나오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짓이 난무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됐죠? 180도 바뀌게 됐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의 삶이, 예수님을 부활을 믿지도 않고 근처에 있지도 않았던 이 제자들의 삶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떻게 변했어요?
180도 변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그들이 듣고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도망가던 삶이 죽음 앞에서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사자밥이 되어도 온 사지가 찢겨서 죽는 앞에서도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을 가지고 전했다는 겁니다. 알렸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과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의 처형을 통해서 그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 경비관원들, 심지어 로마 군인들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아니, 예수님 시체 도둑한 거야. 도둑질한 거야. 아니야, 한 거야. 도둑질한 거야. 이 주장으로 진실이냐 거짓을 드러낸 게 아닙니다. 그들은 삶으로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임을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건 명확하고도 확실하고도 정확한 진실이고 사실임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이 믿음과 신앙은 누구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나와 나의 모습과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끝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전하게 되는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 김장하 선생님이라고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른 김장하 선생님.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누구도 존경할 사람 없다라고, 어떤 종교인도 정치인도 우리가 본받을 사람 없다고 하는데 어른 김장하 선생님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분이 한 것을 보니까 잘 몰랐어요. 왜? 본인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열심히 일해서 벌은 것을 학교를 지우고 제자들 장학생을 키우고 그들이 이 사회에 큰 기여를 하도록 열심히 그는 최선을 자기는 가진 거 하나 없이 살면서 했지만 잘 몰랐어요. 왜? 그는 알리기 싫어했어요. 그리고 절대로 알리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실들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드러났을까요? 제자들의 말과 행동과 모습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신문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김장하 선생님 자신은 기록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제자들에 의해서 제자들의 말과 행동으로 오늘도 조용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사를 썼더라고요. 이 기사를 보고 와, 이건 우리 기독교가 보여줘야 될 일인데,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인데,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모습을 통해 알리고 싶지 않아도 그들의 모습과 삶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야 하는 건데,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임으로 드러나야 하는 건데, 지금 교회 사람들은
교인들은 예수 부활을 전하기는커녕 더 심한 거짓말과 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에 앞장서고 있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건 내가 변화되어 나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180도 변화된 삶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180도 변화된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도 경험하고 모든 사람들도 경험할 수 있는 일에 내가 먼저 앞장서기를, 우리 교회가 먼저 앞장서기를,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앞장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과 이 혼란이 난무한 세상에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로 세워져서 예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을, 이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